안녕하세요. 이제 천국인의 삶, 우리 천국 이야기의 제3단원, 1단원은 7부작으로 이루어진 천국 이야기, 2단원은 천국의 이정표, 그리고 3단원은 천국인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자, 교재는 우리 KDM에서 발행된 천국인의 삶에 대한 책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서론적인 입장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이제 뭐냐? 우리는 도대체 누구냐?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육신적으로는 세상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의 내면의 세계는 우리는 바로 천국인이라고 하는 것, 하늘나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시간에는 이 교재의 첫 번째 제 1장 이야기입니다. 1장. 자, 천국인의 삶. 천국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천국인의 삶 첫 번째 이 교재를 이제 보시면 이제 4페이지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1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본론적인 부분을 이제 여기서 다루는데, 자, 첫 번째. 자, 여기서는 이제 제 1장이 되겠습니다. 1장. 이제 천국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이거예요.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왕은 하늘의 하나님이에요. 물론 이 땅의 통치자들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땅의 통치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그들이 이 땅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항상 협조하고 협력하고 배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나 사도들의 사역을 보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들을 보게 되고 그 땅에 살면서 그 나라에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더 잘해야 됩니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보다 천국인들이 더 잘해야 돼요. 사회적 질서도 더 잘 지켜야 되고, 그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나라가 비난받지 않고 욕먹지 않고, 저 나라 사람들이 더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낫네, 이 말 들어야 되잖아요. 이거 더 나은 세상 공부시키려고 옛날에 자녀들 서양에, 미국에, 요즘이야 우리나라 위상이 많이 올라갔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비싼 돈 들여서 다 유학 보내잖아요. 더 나은 나라의 지식, 더 나은 나라의 문화를 배우려고요. 자, 세상 나라보다 천국이 더 나은 나라입니까? 더 나쁜 나라입니까? 우리가 천국이 더 나쁜 나라라면 그 나라를 가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천국은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에 비해서 더 높은 최고의 가치를 가진 나라입니다. 자부심을 가질 만하고 그 나라의 문화를 알기 시작하고 그 나라의 법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세상 나라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우리에게 왕이 계세요. 왕, 하늘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표현해요. 넓게 보면은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시지만 또 어떤 소속적인 면에서 보면 하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서 4장 37절을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므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라. 하늘의 왕. 이 세상에 제일 강대한 제국을 건설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느부갓네살인데 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왕이 계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왕이세요. 그렇다면 천국인은 항상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까? 하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나라 사람들의 뜻이 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거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자, 이제 교재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5페이지를 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가? 왜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가? 뭐 이유는 간단해요. 이유는 바로 그분이 천국의 왕이시기 때문이고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백성이 천국의 왕의 통치를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이걸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그러면은 보통 우리는 부담스럽게 생각할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맨날 교회 가야 되고 맨날 이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이런 생각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얼마나 위대한 역사들이 만들어지는지 우리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으세요? 인생을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최고의 멋진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하늘의 왕의 통치를 받으세요. 최고의 길, 정말 행복한 길, 성공의 길은 그분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의 통치를 우리가 받게 될 때에 삶의 변화가 오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천국의 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 벌써부터 부담스러워가지고 이제 교회 열심히 또 가라 그러는가 보다. 또 헌금 열심히 하라는가 보다. 이런 부분들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자,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간의 한계성이에요. 한계성. 인간은 신이 아니에요. 신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다 보면 어떤 한계점들이 와요. 그때 그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늘의 왕의 도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2절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일찍부터 늦게까지 수고하는 게 다 허사라는 거예요. 하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도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파트너로 삼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면 나를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실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은 인간을 찾고자 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인간이 인간의 참모습을 찾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저는 이것을 뼈저리게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성경 안에서 나를 봤을 때, 참 나를 만났을 때. 그래서 저는 기독교가 뭐예요? 그러면 나를 찾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나를 찾아주는 거예요. 왜? 창조주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분 안에 거하게 될 때 자기를 찾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참 자기를 찾지 못하면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에 왔지만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살아야 되지만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 그런 부분들을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디로, 이런 거 알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네, 몇 가지 정리해 보면 첫째, 우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저는 매일 아침마다 새벽기도 끝나면은 새벽기도 설교 끝나고 이제 개인기도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고백이에요. 제일 먼저 고백하는 건 하나님을 고백해요. 하나님, 주는 존귀한 자시며 주는 세상의 주인이시며 주님은 전능자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쭉 고백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에 대해서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닮은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세상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능력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쭉 고백을 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제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신뢰.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욥이든 요셉이든 다 이 사람들의 성공의 중심부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그분이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신뢰와 믿음을 갖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이 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그분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분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와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도 우리와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만큼 그분은 우리 가운데서 이 일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수시로 교통해야 됩니다. 이 교통하는 신앙은 우리가 이벤트적 신앙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교통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교통하는 신앙은 항상 그분을 인정하고 의식하고 그분과 나누는 거예요.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그러면서 그분과 교통하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이럴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소통하는 신앙이에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네. 하나님의 이름을 좀 사람들 앞에 나타내요. 요즘에 우리가 사회적 질서나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참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빌립보 1장 20절에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이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목표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분의 뜻은 하나는 성경 전체 의뢰는 천국 운동하는 겁니다. 선교, 복음 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분이 원하는 쪽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쪽으로. 자, 이제 우리가 천국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서론에서는 우리가 정체성을 분명히 하자. 이제 본론에서부터는 이제 그 본론의 첫 번째로는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통치를 받자. 천국인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해서 손해보느냐? 절대 아니에요. 너무나 위대한 삶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삶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손해보는 거 아니니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한번 살아보는 훈련, 연습을 우리가 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